올해 우리 교회 포가 영적 부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 사항들을 5가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가운데 세 번째, 2번 지금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 똑 떨어지게 그것을 설명할 분들이 목자들 가운데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은혜수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번 빌려옵니다. 중매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갈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서로 데이트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만나자라고 매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만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광주에 있고 제 아내는 서울에 있으니까 매일 만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월중 행사 내지는 아니면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할 때 이 모습과 예배할 때의 모습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바로 데이트를 데이트답게 하려면 우리의 심리적 요건이 이런 요건이 있다는 거지요. 가장 먼저 일단 안달인 날만큼 보고 싶습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일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딱 해놓으면 그 날이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기다려져요. 그리고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안달이 난다는 표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로는 만났을 때 이제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서로 관계성 속에서 봤을 때 그간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보고 이런 표현 쓸 수 있잖아. 와, 너 정말 오늘 이쁘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 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야 정말로 멋있다라고 표현해주는 그 어떤 기대감,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덤덤하게 왔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좀 이야기하다 가. 그런가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건 데이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요. 만일에 그런 관계성에서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참 데이트가 아닌 것이지요. 데이트라 하면 이런 관계성 속에 서로 눈빛이 이글이글거립니다. 눈빛만 봐도 그냥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눈빛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서로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한마디를 해도 무뚝뚝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날짜를 잡아놓으면 마음에 안달이 납니다. 보고 싶어서. 그리고 봤을 때에 서로의 그 외모적인 모습, 또 나갈 때 데이트 나갈 때 그래요. 대충 입고 나가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내가 좋게 보일 수 있을까? 옷도 챙겨 입고 그 많은 옷이 있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이것도 꺼내 입고 저것도 꺼내 입고, 그리고 만나서 데이트할 때 그 눈빛부터 이글거립니다. 그리고 손을 만지기도 하고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 데이트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상태가 바로 예배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말씀, 또 추측난무한 그런 이해도 없지요. 영이 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겁니까? 이 영이라는 말을
영, 육, 혼 구분되어져서 어떤 삼분법적 요소 속에서 영을 다룬다?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개혁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이 말이 영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령하니까 과거에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요. 정성을 다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가 정성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정성이에요? 주일 되면 평소에 안 입던 옷 깔끔하게 잘 챙겨서 입고 나오고, 머리도 평소에는 대충 그냥 이렇게 하던 사람이 뭐 예쁘게 좀 다듬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정성이지요. 맞습니까? 맞아요. 뭐 제가 설명드렸듯이 과거에 예물을 드려도 그냥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빳빳한 신권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래요. 정성 맞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또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너무 막연해요. 잘 모를 것 같아요. 먼저 이 영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원어적인 관점에서 그대로 표현을 빌려오겠습니다.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로스 더하기 퀘네오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뭐를 향하여, 어디에 접근하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퀘네어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퀘네어가 무슨 뜻인가? 이 퀘네오라는 말은 상당히 좀 뜻이 진해요. 키스한다라는 뜻입니다. 입맞춤한다는 뜻입니다. 이 프로스퀘네어란 이 예배란 이 말 뜻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게 접근해 가까이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 좀 더 진하게 말하면 키스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애한다는 말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지,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그 광경이라 그 말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먼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표현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고 사도 바울이 상당히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동물을 향해서 인격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인격이 뭐냐? 나라는 이 의식이 있는 마음을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인격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즉 육체가 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이 육체를 통해서 접하는 상황들에 의해서 장악되어지는 상태.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그 사건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처럼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이 세상에 의해서 관심이 주어져서 그 마음이 장악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그것들이, 육체로 만난 것들이 침투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관심거리가 되어지고, 이때 사람의 마음이 육체가 된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매개체로 해서 접하는 그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되어질 때에 육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의 마음이 영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속해 있는 영역은 영, 혼, 육 가운데 어디라고 했어요? 혼이란 영역에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붙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이란 말을 표현을 썼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혼에 붙어 있는 이 영, 육, 혼으로 삼분법으로 분리되었을 때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이 혼에 붙어 있지만 결국 이 부분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영이라는 거지요.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에 여자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친구의 이름이 철수입니다. 그러면 데이트하러 나가기 전에 온통 철수 생각뿐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의 이름이 영이라 그러면 그 온통 영이 생각밖에 없어요. 저도 과거에 해봐서 합니다. 진짜 그 생각밖에 없어요. 책을 펴도 책이 글씨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더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게 철수가 보고 싶어서 영희가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아무런 다른 생각 없습니다. 오직 만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만이 마음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온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그대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옮겨오자 그 말입니다. 철수가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고 싶고 영이신 하나님이 마음에 그리워서 마음이 온통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에 의해서 장악되어진 것, 그 상태, 그게 바로 영인 상태입니다. 이제 데이트는 잊으시고 내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있는 그 그리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데 그게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리워한 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한 그 갈망, 그게 내게 있냐 그 말이에요. 매 예배 때마다. 아니 좀 더 확대해 보면 내 삶이 예배라고 그런다면 내 삶이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게 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내게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 되는데 하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예배자로 선다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에 목숨 걸자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잖아요.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께 목숨 못 걸 이유가 없잖아. 자, 영이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지면 진리는 뭐냐는 거죠. 진리는 만일에 애인을 만나고 나면 그 애인이 나를 향해서 예쁘다고 또는 멋있다고 말할까? 사실 나름 마음속에 염려도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서 무조건 프로스 전치사라고 했잖아요. 뭐뭐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쾌네요. 하나님께 입 맞춘다고 사실 모든 게 될 일은 아니잖아요. 만일 입 맞춘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예쁘다 그러시고 마음에 맞다라고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영적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예쁘다고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데이트를 앞두고 이제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집에서 얼마나 옷을 그 많은 옷 가운데 입을 옷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옷을 입고 멋있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옷 아니어도 그 상대방 얼굴만 봐도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와, 당신 오늘 자기 오늘 진짜 이쁘다, 진짜 멋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실까? 바로 이게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지요? 그리고 만났을 때 그가 나를 예쁘다고 하겠는가? 그리고 만나서 서로 스킨십도 하고 서로가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장악되어져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장악된 상태가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되고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하시겠는가? 라는 문제가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고 싶었고 하나님 나를 보시고는 예쁘다고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입 맞추는 것, 하나님의 발등상에 입을 맞추든 하나님의 손등에 입을 맞추든 직접 하나님의 입에 키스하듯이 입을 맞추든 하나님의 볼에 뺨에 입을 맞추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장면, 그게 바로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깊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먼저 이 장면이 참 이상한 것은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28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좀 말을 번역을 어렵게 해놨어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전도하게 되는데 나에게 있었던 일을 알아맞힌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오늘 본문 읽었던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인의 자세한 그 사생활의 모습까지 주님께서 다 꿰어서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마저도 자기 남편이 아닌가 동시에 6번째 남편입니다. 세상에 이런 삶을 사는 여인의 기구한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미주알고자 자기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시잖아요. 보십시오. 이 여인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자기가 신경 써야 할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나아가서 그 수가성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선지자를 만나서 와서 보라. 신기하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와요. 이 내용 속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기쁨이란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한 모습도 주님 만나고 난 뒤부터 그 행한 모습을 보게 되면 대단히 기쁜 모습이 나와요. 완전히 뒤집어진 모습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뻤기에 자기가 가져가야 할 그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예수님 물 좀 달라 하니까 아직 예수님께 물도 주지 아직 않았어요. 그 물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얼룩진 자기의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 때문에 자기를 경멸하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조소하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의 이런 인생의 여정을 살았기에 그 수가성 사람들이 이 여인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손가락 쳤을 거예요.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저 인간이 여자야? 할 정도로.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자기의 얼룩진 삶 때문에 자기를 조수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얼룩지고 수치스러운 삶을 드러내면서까지,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까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격하다 할 정도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 한 번 만났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믿지만 이 여자와 같은 폭발적인 전도적 형태가 없어요. 이 여인이 전도 폭발을 공부했겠습니까? 전도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딱 한 번 만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여자는 뒤집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잠잠할까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만난 현장에서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이 여자가 진리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왜? 오래전에 참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여인을 나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삶 속에서 나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나의 모습.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는 이 실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너의 관계에 설명드렸지요. 나라는 이 의식의
너라는 의식이 우리는 공존해 있습니다. 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실제 담임 목사, 은혜숙교의 담임 목사라는 이 나라는 모습이 실체가 실존하려면 성도들이란 너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남편이라는 내가 실존하려면 아내라는 너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남편이다 아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싱글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결혼했기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란 나이가 실존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으십시다. 대통령이 왜 존재해요? 백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나라는 실존, 그것은 너가 있기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너가 있어야 나의 내용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 여자는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되어줄 마음이 전혀 없는 남자와 지금 동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여자 혼자 살기에는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힘들거든. 우리나라도 그래요. 같은 일을 하지만 남자들이 받는 그 월급과 여자들이 받는 월급의 직급을 초월해서 거의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도 아마도 이 남자를 울타리 삼아서 살고 싶어서 부드덕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네의 모든 사람들도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기에 이 동네 사람들이 너가 되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몰래 피하에서 그 뜨거운 낮 시간에 물 기르러 온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수가성의 마을 주민이라는 이 나라는 의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마을의 사회로부터 완전히 제되어버린 이 여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의식은 있는데 그 내용을 채울 너가 없어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폭풍 같은 갈증이 있었죠. 이 휘몰아치는 갈증을 가지고 이 여자가 살기 위해서 찾아 나선 너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 목사님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지만 아닙니다. 계속 접근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다 끄집어내시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 메시아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먼저 꺼낸 얘기가 뭐냐면 예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예배 이야기는 예수님이 먼저 꺼낸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먼저 예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어떻게 꺼냅니까? 나를 채울 수 있는 너를 이 땅에서 별가르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너로 해서 나를 찾기를 원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진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너가 되어줄 수 있다고 이 여자로서는 마지막 보루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선지자인 것을 확인한 뒤에 곧바로 예배 이야기를 꺼낸 것을 보면 이 여자는 이제 주님 즉 하나님만이 너가 되어주셔서 이 공허하게 비어있는 나라는 의식을 좀 채워주십시오라는 그 갈증이 이 여인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수가 마을 가까이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한다고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바로 진리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리긴 드리는데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드려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만난 증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입맞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속에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지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맞아 하시는 건 아닙니까? 서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데이트하는데 스킨십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서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 느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데이트할 때 만난 남자친구가 나를 예쁘다고 할까 안 할까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과 입맞춤 경험이 없는 걸까요?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보고 싶은데 하나님과 입맞춤 경험이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자기 만족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너로서 상대로서 찾은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너희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손이라도 접촉하는 느낌이 일어나야 되는 건 정상일 터인데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게 예배라면 입 맞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없습니까? 라고 궁금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이 여인이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과 인합할 때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너 이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어떤 주간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보의 산상변모 주일이잖아요. 주님 변모 되어지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이 끼어나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시대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들 그래요. 과거적인 삶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할 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이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입맞춤의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야 너 정말 오늘 이쁘다 너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 내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내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진리라고 했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한데 삶이 예배라면 너희 몸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정리되셨지요. 이제 예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그저 도식처럼 형식처럼 틀에 박힌 그런 문화의 예배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폭풍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움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내 마음화시켜서 끌어안았더니 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래 너 모습 참으로 예쁘다 내가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느낌이 내가 진리로 드려진 것이라 했사오니 주님 믿음의 성도를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